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염소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나누신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늘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왼편은 비진리, 즉 멸망을 가리킵니다. 진리에 섰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즉 복받을 자들이여, 복받을 자들이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오늘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오늘 산 삶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한 결과를 자신이 이 땅에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그 심판의 때를 잘 통과하여 천국 백성으로 진리 안에서 이 세상에서 살기에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새하늘 새 땅을 미리 이 땅에서 누린다는 것을 진리에 섰던 자들에게는 복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를 누리지만은 이 땅에서 진리에 서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받은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복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복받은 자들이라. 왜냐하면은 풍성한 은혜를 이 땅에 누리고 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1절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와서 자기 영광 보좌에 앉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모든 민족이 양과 염소가 구분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는 어디일까? 바로 우리 안입니다. 바로 각자 여러분의 그 안이 보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보좌를 건축하고 보좌, 우리 안에 그 안에 임하게 되는 때에 먼저 뭐가 있냐면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우리 안에 오기 전에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혼 성전 건축이다 그러잖아요. 그래, 영혼 성축한다는 그 의미는 우리의 옛사람이 점차적으로 점점 소멸되고 이에 반비례해서 내 안이 새 사람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 영광의 보호자가 내 안에 임한다는 얘기예요.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보호자의 완성이 바로 나의 심판 기준이 된다. 심판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건축이 완성되면은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이 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보호자에 앉히는데 어디에 앉으냐면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임해서, 그러니까는 그 옛사람을 고쳐라, 영혼 성전을 건축해라,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옛사람이 결국은 점차 소멸된다는 것이죠. 소멸되고 그에 반비례해서 내가 새 사람으로 되면은, 자리 잡게 되면은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 보호자에 앉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앉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그래, 처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린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천국을 누린다 하는 말씀이.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도 저기도 아니라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천국은 내가 죽고 나서 가는 것만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곳이 아니라 물론 가지. 이 땅에서 미리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영광의 보호자가 영광의 보호자에 앉는데 내 안에 앉는다는 거예요. 처소에. 그러니까 내가 깨끗이 청소가 된 상태는 뭐냐면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소멸돼 가지고 점차 변화되면은 새 사람으로 될 때에 그리스도 영 내 안에 임한다는 것이죠. 그게 영광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영광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뭐 저 하늘나라 천국 보호자인데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죠. 새 하늘 새 땅을 이 땅에 누린다는 것. 여러분이 맨날 그 말씀은 알지만은 실제로 그 상황이 어떻게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알아야 내가 옛사람인데 점점 내가 소멸되는구나. 근데 그 소멸되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소멸되고서 내가 새 사람이 될 때에 내가 보호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좌정하고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영광에 앉는다는 표현이에요. 그 말씀이 영광 보호자에 앉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에 영광의 보호자 임할 때에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을 살아도 구분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양이고 나는 염소구나. 저 사람은 염소고 난 양이고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미리 이 말씀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으면은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나는 염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냥 쉽게 그냥 무조건 믿으면 구원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보호자가 내 안에 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성전에 성령이 임하셔야만 내가 천국을 미리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양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거친 후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것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31절에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나의 구원이고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31절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일은 절대 내가 죽은 후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현재 여기서 살아서 영광의 보호자가 내 안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 여기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영광의 보호자가 내 안에 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알 거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 외에 인생에서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없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영광의 보호자가 내 안에 앉은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앉으시는 것이. 근데 앉으시려면 내가 정결하게 돼야 되잖아요. 영혼 성전 건축한다는 거.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 지금 쉽게 제가 설명을 쭉 한 거예요. 먼저 내가 점차적으로 말씀을 듣고 내가 옛사람이 소멸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멸되고서 반비례해서 내가 새 사람이 소멸되면은 영광의 보호자,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이 보호자라는 것이죠. 하늘 저 창공이 아니라 내가 여기 하늘이 여기잖아요. 내 안에 영광의 보호자가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양이라는 얘기죠. 나는 양이 된다는 거예요. 32절, 33절을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시기를 목자가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는 것은 모든 민족이 하나도 예외 없이 각자 자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인자 앞에 개별적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앉아서 심판을 땅 때려서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게 아니라 각자 개인별로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기 살면서 우리 개인에게 이것이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이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 시간에 따라서 목자가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듯이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는 것은 예도 없이 각자 자신의 때에 인자 앞에서 개별적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개별적으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보호자에, 여러분들 안에 성전이 보호자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임하신 분은 미리 먼저 온 거예요. 그리고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준비될 때 오시는 거고. 그러니까 개별적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표현은 각자, 그러니까 모든 민재를 그 앞에라고 그랬는데, 모은다고 그랬는데 개별적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보니까는 개별적이지 한꺼번에 쨍하고 다 거듭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듯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게 34절이에요.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은 자리 나와 상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복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영광의 보호자가 앉은 사람,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 그런 분은 복받은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계시하는 심판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기준이 왜 한 시점에서 이렇게 그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실까? 왜 뭐 다 죽으면 심판받는다고, 백보자 심판 뭐 이렇게 했는데 왜 이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할 것인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1장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시편에서도 의인과 악인, 그러니까 양과 염소, 그러니까 의인은 양, 염소는 악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눠서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그 결과로 의인은 모든 삶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모든 삶이 형통하며 그 길은 누가 인정해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길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멸망하는데 심판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망한다는 것이죠. 의인과 염소, 아니 의인과 악인, 양과 염소, 그렇게 비유해서 지금 시편에 지금 1절 6절에 지금 읽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성경을 똑바로 이렇게 좀 읽으시면 훨씬 유익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사람의 모든 세상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그 이유를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증거했어요.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요. 우리 육신은 연약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은 연약하지만,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건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성육신에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우리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영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를 예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룰 수가 없는데.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세상 창조 그때부터 심판받는 그날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죄를 짊어지고 가져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루기 전에, 예수님이 의를 이루기 전에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육신이 연약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산다고 해도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연약해요. 근데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십자가의 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의를 완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몽땅.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못 믿으니까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한 거야.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내가 의롭게 살고 싶은데 난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몽땅 과거 현재 미래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그래서 그 의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의를 이루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의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16장 8절. 그래서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의를.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고 생명을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가시고 나서 우리가 도대체 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몽땅 짊어지고 가시고 그 대신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내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야만.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와 심판과 죄와 의와 심판은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래서 우리는 그 무서운 심판에서 아무 공로 없이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의를 이루어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몽땅 죄를 짊어지시고 가셔서 우리에게 의를 이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진다는 거예요. 몽땅 짊어지시고 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죄는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이 의, 예수님이 우리의 몽땅 죄를 짊어 갔다는 그 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이건 체험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모든 걸 가져갔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묻지도 않으셔요. 우리를 책망하지도 않고 또 묻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몽땅 가져갔다고 해놓고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죄 진 거를 뒤에다 몰래 숨어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다 적어놓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는 그래서 믿으라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 진리의 성령이 와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 책망할 것이다 그런 거 안다는 거예요. 아 이건 죄구나 이건 아니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들으면서 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것을 알아듣는 것이 누가 하느냐 하면 성령이 일러준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역사에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른편의 양들에게 당신이 줄일 때에 먹을 거 줬다는 거예요. 목마를 때에 마실 걸 줬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벗었을 때 옷을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는 천국을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은 성도들이 어떤 구제나 선행을 독려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읽을 때에 이렇게 해서 줄일 때 목마를 때 도와줬더니 뭐 밤에 주님이 오셔서 꿈에 나타나서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구걸해서 이 말씀을 쓴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말씀은 이 마태가 이건 구걸이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만일 그러면은 그러한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면은 우리가 남한테 잘해주고 베풀고 해서 그게 구원받는다는 것이라면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선행을 더 많이 한다니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줄일 때, 목마를 때, 정말 굶주릴 때, 옥에 갇혔을 때, 병들 때 도와줬더니 나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거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는. 그거는 내가 거듭나면 그냥 자연히 하는데 그렇게 구걸하는 조건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게 사실이라면.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39절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9절 40절 시작.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40절에 양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잘 대접한 사람들을 내 형제, 즉 예수님의 형제인 교회임을 지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 자악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이죠. 형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성도들의 세계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실제에 대한 바른 판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성도의 그 세계관, 이게 여러분들이 그전에 알았던 것과 지금 알았던 것과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거듭났으니까. 근데 거듭난 사람이 실제로 그 성경적인 실제에 대한 바른 판단인 것이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성도가 지금 교회 잘 다니고 믿음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해. 근데 막 너무 힘들어. 너무 가난하고 고난받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병 들리고 또 감옥에 가고 옥에 갇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염소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 죄가 있을 거야. 분명히 저 사람은 뭔가 잘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속으로 빈정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가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있구나. 이렇게 구원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지금 훈련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실제에 대한 바른 판단이란 말이에요. 세계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이 세계관이 똑바로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제대로 모르면은 저 사람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이러면은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남편이 그러는구나. 부인이 그러는구나. 또 자식이 속썩이는구나. 돈을 못 버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내 세계관이 잘못되면은. 근데 기독교의 세계관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른 가치관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누가 고통당하고 헐벗고 돈 때문에 고난당하고 병들고 감옥에 가고 이러면은 지금 저 사람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십자가 겪고 있구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나와야지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확실한 기독교의 성경적 세계관은 빈정거리고 이런 사람 염소란 얘기죠. 양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 것은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내 형제가 십자가 고난의 삶을 직접 지금 몸으로 살아내면서 지금 십자가를 통과하는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양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양은 지금 십자가를 통과하는 중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약자를 손없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죠? 어려운 환경에 보고 또 불난이고 등 따숩고 배불러도 또 여러 가지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그런 염소 같은 사람들, 뭐 돈 많다 해서 염소가 아니라 그렇게 잘못된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은 손가락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대로 된 사람은, 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어떠냐면은 정말 너희들은 판단하지 말고 예수를 진짜 바라만 봐야 돼. 예수만 따라가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양은. 근데 염소는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아이고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올바로 인식하면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다 감사할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판단하고 조롱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그랬잖아. 아까 40절에. 작은 자에게 잘하는 것은 나한테 잘하는 것이다. 응? 나한테 잘하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형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형제. 맏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줄줄이 우리는 형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양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 사람을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고 이런 사람들한테 기도해 주는 사람 양이고, 염소처럼 네가 뭔가 잘못 있어. 그러니까 네가 물질로 고통당하지. 너 배우자로 또 형제로 여러 가지 이렇게 억압받고 이런 거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양은 그 형제를 돌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야. 그 말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써 있어요. 헐벗고 굶도 이렇게 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나에게 한 것이다. 잘하는 것은. 그래 지극히 작은 자, 나한테 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나한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심판에 대한 보좌 심판, 흰 보좌 심판이라는 게 백보좌 심판이거든요. 20장에 보면은 이게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모든 인간들이 심판대 앞에서 인간들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계시록 20장 12절이에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그 보좌 앞에 보니까 심판대 앞에 보니까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들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책이 있고 다른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책들이라는 건 복수고 책이라는 것은 단수잖아. 근데 책은 생명록이야. 생명책이라고 했어요. 생명적. 그러니까 다른 책들은 복수. 그렇게 써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생명책에는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름만 적었어요. 이름만. 그 사람의 행위를 다 적지 않고 이름만 적었기 때문에 단수예요. 표현이. 그리고 행위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한다든가 또 남에게 어떻게 했다든가 뭐 이렇게 모두 잘했던 걸 생각도 안 나.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런 사람은 이름만 기록된다는 거예요. 이름만.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야. 나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셨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볼 때 참 내가 기특해 보여도 그거는 내가 그냥 나온 것이지 내 의로 나온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한 것은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이 그냥 행하셨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내가 모든 의로운 일을 할 때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그냥 내가 그냥 나온 거야 스스로. 그러면서 누가 얘기할 때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냥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요. 이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양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책들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은 책, 생명책에 기록되고 왼편은 책들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책들에 기록되는데 무엇을 기록되냐면은 세상에서 범죄한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을 기록하냐면은 내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이루었다? 내가 성가대를 했다? 내가 뭐 봉사를 했다? 뭐 이렇게.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내가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해서 선지 노릇을 했다, 권능을 했다, 능력을 해냈다. 이런 얘기예요. 난 널 도무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뭐 죄지고 강도지다고 도둑질 이건 안 적힌다는 거예요. 그걸 적으려면 수도 끝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했다는 거, 주님을 내가 했다 이러는 거.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 내가 저 사람한테 뭐 해서
했다는 거를 그런 걸 적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적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가장 쉽게 마태복음 7장 22절에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다. 내가 기도해서 능력을 했다. 뭐 이런 것들. 내가 했다는 걸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또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할 만큼. 그냥 그런 걸 적는다는 거예요. 주님 일을 했는데 내 의로한 걸 적는다는 거예요. 뭐 도둑질하고 뭐 이런 거 그거 어디다 다 적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래 이 말이 맞잖아요. 의의를 다 이뤘으니까. 어린 양이로다 모든 짊을 짊어지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죄를 몽땅 짊어지고. 그러면은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저건 너무 세. 강도지 됐어. 도둑 사람 죽여. 이것만은 빼놓겠냐 이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니까요. 우리의 모든 지혜를 몽땅 짊어지시고 가셨다니까요. 그게 십자가에서 완성됐다고요. 그게 의라고요. 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야. 그걸 안 믿으면 죄라는 거야. 이게 너무 전 중요했어요. 왜냐하면은 껐떡하면 나 저러면 안 되지, 저러면 미워하면 안 되지 이런 것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완전하게 주님 몽땅 짊어지고 가셨다니까요. 왜? 십자가여서. 그러니까 주님은 기억도 안 한다 그러지. 모든 죄를. 근데 무엇을 기억하냐면은 생명책에 뭘 적냐면 네 이름. 내가 뭘 했다 그러면 행한 건 하나도 안 적어. 내 이름만 올라간단 말이야. 그레이스 김 뭐 이렇게 말하자면은 하여튼 이름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책들은 다른 책들은 생명책이 아니고 다른 책들은 자기 의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쫓아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도 그냥 부르니까 주님이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서신서에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표현한 게 딴 게 없어요. 그는 십자가에 정말 나는 죽었던 거 자랑할 게 없노라 그랬잖아요. 바울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했어도 자기는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만 이렇게 높였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서신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7장 20절에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병을 고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적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를 적는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록에는 기록할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행한 게 없어. 행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만들고 이름만 기록하는 거예요. 이름만 기록하고 우리 인정한다는 것이죠. 41절 25장 마태복음 25장 4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에서 마귀와 사자들이란 이 말씀은 왼편에 있는 자들, 지금 여태까지 제가 설명한 염소, 왼편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 영영한 불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영원한 불은 원래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마련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영한 불에, 염소가 간다는 얘기예요. 염소가 영영한 불에. 그러니까 마귀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스스로가,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간다니까요. 천국은 누가 가냐면은 우리가 그냥 스스로 가잖아요. 믿으니까, 양이니까. 근데 염소는 지들이 알아서 마귀 노릇하니까는 그냥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영벌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41절에 영원한 불에. 그래서 오른편의 사람들은 자기를, 그러니까 양들은 자기가 내어놓을 것이 없지 하나도.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게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게 없어요. 저도 세 번째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뭐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잘했다 그러면 그냥 쑥스러워. 우리 칭찬하면 쑥스럽다. 여러분은 정말 잘했다 고마워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쑥스러워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일한 게 아니니까. 내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기억도 안 나. 그러니까 이 양과 염소의 그 신부는 두는 똑같이 영혼이라는 개념은 똑같아. 묘사. 영원, 영벌, 영생. 그러니까 양은 영원한 영생, 또 염소는 영원한 벌.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해보고 이 말씀을 들어봐도 교회 안에서도 양과 염소가 있잖아요. 근데 양과 염소가 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영원한 보호자에 앉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이잖아, 이 안이. 영원한 보호자, 요 안에 성령이 거하는 곳, 성전. 여기에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새로 돼야 되잖아.
나의 옛사람 이 더러운 걸 내보내야 되잖아. 내보낼 때 어떻게 내보내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일만 스승 아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비 생명을 낳고 낳는 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점차로 내가 완전히 변화되면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영혼 성장 건축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나한테 저하정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영이.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완전히 의인인 양으로 거듭날 기회가 허락된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양으로 거듭난 자로서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위에 가난하고 병들고 사단에 사로잡힌 강도 맞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똑바로 이 말씀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정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양이 되어서 정말 사랑의 존재로 변화되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